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이 이론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수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신학이 발달되었을 때 교회는 죽었어요. 희한하죠. 그렇다면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될 때, 이론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때부터는 많은 영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요, 사건을 일으키시고 때에 따라서 고난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 못합니다. 그죠?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를 돌아가야 돼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돌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한 10여 년쯤 됐나요? 제가 전남로에 저 광양이라고 하는 데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어떤 젊은 여자분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근데 너무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축구를 좋아했나 봅니다. 근데 축구를 하다가 그래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래요. 공이 날라와가지고 여기 약간 뒤쪽 후두부 쪽을 맞았는데 그때부터 이 남편이 실명을 해버린 겁니다. 눈은 안 다쳐도 시신경을 담당하는 이 후두부가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받으면 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더래요. 구타를 하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신감, 상처, 좌절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 캠프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딱 들어간 게 뭐였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이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하거든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뭔지 모를 평안함과 확신이 자기 안에 딱 들어오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아,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전도 캠프 마치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간 겁니다. 왜냐니까 남편 밥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더래요. 그래서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워낙 이분이 안타까운 일이 동네에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새댁이 너무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 장보는 야채 파는 아줌마들이 묻더래요. 아이고 새댁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 혹시 남편이 죽었나? 그러더래요. 왜냐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그게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러냐 하면서 자기의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채 파는 아줌마들이 나도 그럼 교회 가보면 안 되겠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다 마치고 보통 제가 전도 캠프 끝나면은 뭐 주중에 예배를 그 부탁을 받거나 이러면 잘 인도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뭐 광양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제가 마치고는 바로 못 올라오니까 수요일을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새벽에 인도를 하는데 옆에부터 쪽지가 올라왔어요. 새신자 등록하다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새신자 등록은 주일날 하지 수요일날 안 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뭐죠? 그 야채 파는 아줌마들이 내 오늘 교회 가면 안 되겠나? 하필이면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등록을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버린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이 뜻을 막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면 활용하실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은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복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복음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복음은 항상 1인칭으로 써져 있습니다. 1인칭.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혹은 성경에서 말했다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요, 22절에서 25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알아,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확인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얼굴을 본다는 건 뭐죠? 자기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거울에. 그죠?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수준에 아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믿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고, 그러니까 너희가 참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알 때 자유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도 보니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약을 잡았는데 내 현실은 뭐가 자꾸 일이 생겨요. 사건도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을 딱 뜻이 되면 어떻게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거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게 지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판단하는 말도 맞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둔다고요? 과거로 둡니다. 과거로. 현재 일은 과거가 이제는 쌓여온 친전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참고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뜻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을 뿐이다. 오늘 나사로의 일로도 보고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는 현장 앞에서요,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사로 가족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12장에 잠시 언급되고 이제 나사로 얘기는 없어요. 그 참고로 말씀드린데 거지와 나사로는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다른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마르다는 뭐 말씀 듣는 것보다 일하는데 열심히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잘 말씀을 들은 것에 순종하고 했던 것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는 말씀을 안 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들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바로 연락을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그 오늘 오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마리아 마르다가 들었던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죠? 원망, 배신, 불평, 좌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대하는 것만큼 이것만큼 무서운 불신앙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인도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예를 들었죠. 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예측은 기대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딱 틀이 돼버리면 응답을 못 받았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을 해버려요. 아, 이래서 저 사람은 안 되고 있어,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상상을 초월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방글라데시에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가족들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가족들도 이 사람을 좋게 안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연약하지, 영적 문제 심각하지, 삶의 기본 자세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싫어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좋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조차도 오히려 자중을 시켰습니다. 네부터 치유받아라. 네 자세가 준비하지. 그거 돼야 되지 않겠냐. 너의 행실을 보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조차도.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람 목사. 살람 목사. 이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죠. 방글라데시의 모슬렘 단체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에 대하여 막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의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우리 단체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보석금이라도 좀 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절을 딱 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지도 아니하겠냐. 귀하죠. 그 살람 목사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냐? 아까 말했던 그 사람 통해서. 이 살람 목사님이 또 복음 전했던 또 제자가 있죠. 론이라고 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분이 방글라데시 있죠. 아마 이번에 선교대 때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러면 되나? 그건 우리 생각이지. 참고는 하되 판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또 오늘 본문에 싹 지나가면서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우리가 아는 도마입니다. 도마. 이 도마가 대단하죠. 야, 그 배단이 이쪽 지역에 가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혼자 보내지 말고 야 우리도 같이 돌 맞아 죽으러 가자 이거예요. 멋진 사람이죠. 생명 걸겠습니다. 나는 안 변합니다. 나는 오직입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도마가 안 믿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주변에 우리 이런 사람 못 봅니까? 나는 오직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이고 생명 걸겠습니다 하는데 문제 딱 터져버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아예 말씀이 현장에 능력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 29절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자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계시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있었는데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쩌다 보니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야 될 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복음하는데 진짜 필요한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 살릴 때 선교의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주여 나의 삶 속에라는 가사를 보면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길이 있게 하옵소서.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없었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과 긍휼을 하는지 아세요? 도마를 안 버렸어요.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신 겁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도 사실상 믿지 않았습니다. 현장 앞에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거기도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 마르다 달라요. 다른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도 뭐예요? 예수님의 장사 지내러 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라. 뭐예요? 들었지만 현장에서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지금의 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계획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성취시키는 시간표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순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도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개혁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다, 리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죠? 야복 강가에서,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박국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내가 바라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기도 하고 메모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그 순간에 폼 잡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메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녹취록도 씁니다. 그리고 기도문에, 매일 올라가는 기도문에 요약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을 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내 현실과 상관없는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다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빛을 향하여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데 엄한 사단을 때려 부신다고 노력하고 과함을 지르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근데 언약을 잡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은혜 받고 하나님 흑암을 꺾어주옵소서 해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더 난리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암이 꺾이지 않은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요셉은 언약을 잡았는데 왜 형들이 더 난립니까? 그제는 죽이려고 안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근데 요셉이 하나님 흑암을 꺾어주시고 더 빡세게 기도하네. 형들이 이제는 진짜 죽이려고 실천을 합니다. 물웅덩이 빠뜨려요. 때마침 물이 없었어요. 누가 없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형들이 건져내 줍니다. 안 죽었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재수도 없지. 노예상에 쓱 지나가는 겁니다. 노예상이. 그럼 노예상에다 팔아버려요. 재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팔아요? 보디발 집에. 누가 했죠? 하나님이.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흑암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또 나름 응답을 잘 받았어요. 왜냐? 야, 이제부터 노예하지 말고 가정 총무해라. 인생이 어느 정도 풀렸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미친 여자가 요셉을 꼬시네. 근데 요셉이 얼마나 멋집니까? 딱 뿌리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죠? 감옥에. 누가 했죠? 하나님이. 이름은 마귀 사탄. 이 사단도 진짜 억울할 거예요. 지가 한 거 없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단은 역사합니다. 하지만 사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뜻이 있다고요. 맞죠? 그걸 보지 못하면 일평생 싸운다 만다 됐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이라시는 신앙생활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내 시선과 내 방향이 맞춰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말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분명히 예레미야 1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죠? 초대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또 다섯 번째 보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뭘로 역사하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전도로 그 말씀을 역사를 하십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있지 않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이 나의 삶에 연결되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믿음의 좀 스케줄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묵상에 대한 스케줄입니다. 이 묵상은 기준이 말씀에 있습니다. 명상 그리고 묵상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명상은 나의 마음, 내 어떤 일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하는 깊은 생각이지만 묵상은 말씀을 향한 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셨지? 그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대부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라는 걸 보면 그 안에 작은 실천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크든 작든 작은 실천이 나올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보통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말씀하셨다, 아멘, 그럼 끝입니다. 그죠? 전도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지 않아요. 이 말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전하지? 저렇게 전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생각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배려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은 그 인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실천입니다. 내가 전도를 두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생각났지? 그러면 인도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해봅니다. 연락해봅니다. 해보면 아마 이런 체험이 있을걸요. 어떻게 내가 힘들 때를 알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혹시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문자라도 날립니다. 그러면 꼭 제가 들어야 될 얘기, 기도를 함께 나눠야 될 얘기가
분명히 듣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걸 통틀어 움직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 외로 신앙생활의 적 중에 적이 뭐냐면 스스로 내가 담을 쌓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내 스스로 외로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어떻게 느낀지 압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셨던 이유를 뭐라고 되어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중심적 외로움에 딱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혼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동생이 어딨냐? 그때 만일에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용서하셨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 그때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인이 했던 걸 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의 낯을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에녹이죠.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에녹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에녹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평생 그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라도 손을 잡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힘들거든 내 손을 잡아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대한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일 사건의 마지막 끝에는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고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파급 효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낼 하나님이 때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많은 지혜, 많은 실천,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일을 진행하는 것이 무조건 틀리는 게 아닙니다. 묵상 속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 하는 건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묵상, 믿음이 아니라 먼저 방법을 찾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뭘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윌리엄 캐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게 인본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설 때 그게 인본주의가 돼요. 아무리 맞는 걸 알지라도.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실천,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일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엎드리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맞죠?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붓고 같이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실 것이다. 맞죠? 그게 포럼입니다.
포럼은 응답받았다, 뭘 했다, 잘했다, 물론 그것도 나누는 겁니다만은 나의 어려움을 같이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이 일이 전부 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일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현장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을 한 주일 동안 정말 누리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이요 말씀이 현장의 능력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과 문제, 현장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이루는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발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스케줄을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저녁 현지 시간 아마 11시 20분일 겁니다. 그때 그 이멜다 에실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이제는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반쯤 되면 인천공항에